땅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들의 그 어떤 전략으로, 저들의 어떤 결정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바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동일한 하나님이요. 동일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아까 우리 이집사님 읽었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거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 여러분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리고 건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여호수아 3장의 모습은 거의 정확하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과 일종의 병행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요 아브라함의 시대와 창조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영원하심에서 항상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역시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호수아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바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예언할 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인도하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혹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표현은 맞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 맞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을, 그 장로님을, 또 함께 누구 어떤 목사님을, 성도님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분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속된 말로 마켓에서 어떤 그 집단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대한의 사랑을 허락해 주신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여러분 그 의미가 특별히 그 사람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좀 무덤덤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세를 사랑하셨던, 여호수아를 사랑하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질량에 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그런 동일한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데 있어서 여러분 추호도 의심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주권, 능력,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분의 공의이시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자 안에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수여했던 율법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기록한 돌판의 저장고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에 대한 모욕이고 그분의 의로운 통치에 대항하는 반역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앞서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도 더불어서 그 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세상이? 네?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는 언약궤가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언약궤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달리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에 그 거룩은 우리에게 힘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거룩은 우리에게 파워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공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 언약궤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언약궤 안에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거기에 돌판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법궤 안에 하나님의 법인 돌판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했던 율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속죄석 위에 있는 두 날개, 그 두 날개 사이에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굽어 살펴서 그 법궤 안에 그 율법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바라보실 가운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범죄한 어겼던 그 율법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그 언약궤는 의롭게 행해야 할 온 세상에 하나님 바로 재판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무엇을 말하냐면 이 언약궤는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홀이라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어떤 죄라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거기에서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참 죽음이에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께 좀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던 그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덮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덮개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속죄소다. 그래서 mercy seat이다. 그 속죄소 거기에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제사로 드려진 동물의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바르는 거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속죄일에 The Day of Atonement. 예?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그 피를 바로 그 속죄소 위에 바르는 것이 성막의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시온소에다 그걸 뿌리는 겁니다.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죄라도 정확하게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그 재판하심에 의해서 그 죄를 판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바로 우리의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능력,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의 거룩하심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희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내 손 안에 품어주겠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재판이 있지만 세상을 향한 재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 한번 같이 하십시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제까지 그들이 겪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못했을 적도 있었고요. 의심하는 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훈련받으면서 온 지점이 바로 요단강 건너기 직전이에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그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이 또 가로놓여 있는 것.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놓여있을 때 더 실망할 수 있어요. 더 그게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를 다해서 살아오신 분들은 그 의미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오신 분들은 혹 그 의미가 뭘지 모를지 몰라도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